영광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찬양과 깊은 예배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로 모아주신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더욱더 배우기 위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깊은 찬양과 깊은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돌파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기로 작정한 예배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돌파를 허락하시옵소서. 더욱더 깊은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 노래로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강의와 활동과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젖어가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돌파되어지지 않는 것들,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턴십, 네, 오늘도 몇 주차죠? 4주차네요. 네, 오늘은 특별히 강수 형제님과 수빈 자매님이 엿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강수 형제님은 첫 타임 때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 후에 수빈 자매님께서 강의 플러스 액티비티로 좀 더 실제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두 번째 시간에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한 예배자 서강수 형제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의 3번 타자, 비옵의 굳건한 성벽 서강수입니다. 네. 앞서 강의하신 분들이 각자 그 안타를 잘 치셔가지고 지금 1, 2루에 있는 상황인데 제가 준비한 강의가 좀 진루타가 잘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수빈자는 좀 바톤 타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하고 있는 이 예배자 인턴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태프들과 예배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영적 공격이 또 얼마나 많았던지 제가 1, 2주 상간에 이 복통과 두통 또 강의안이 또 다 삭제되는 등 또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이 순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정의를 알고 계시죠? 요 부분들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경배. 찬양은 노래 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 아주 좋은. 경배는 노래 부르는 거 이상입니다. 경배는 노래 부르는 거 이상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 중에 또 있으신가요? 찬양 경배하면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을 높이는 학생인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도와줘.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거 찬양 좋은 거.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은 일반적으로 찬양하고 경배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유인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정의라고 나와있죠.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 또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칭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또 이 부분들이 주로 언어에서 표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배는 예배의 핵심, 또 구약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모세의 성막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세의 성막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PPT를 보시면 저도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저 성막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그 대속 제물들을 태우고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내 죄를 회개하죠. 회개한 다음에 성소로 나아가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어떤 몸으로 드려지는 또 행위들, 그런 부분들을 성막 예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경배하면 예수님의 탄생하실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예배자들이니까 저 모세 성막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미지를 그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며 또 몸의 자세로 표현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우리 한국어로서의 찬양은 찬양이라는 이 단어는 아까 선일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노래의 성격을 좀 많이 띠게 형성되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문자적으로 칭찬하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칭찬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노래의 의미로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찬양, 찬양대, 찬양집, 찬양음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성경의 많은 곳에서 찬양과 경배라는 단어가 여러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찬양의 할랄, 야다, 바라크, 또 자마르, 테일라, 샤바흐, 지무라트, 쉬르,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경배의 샤하, 아바드 등등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전체 강의 맡은 스태프들은 한 주나 두 주 전에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 하는 당시에 저는 이 많은 용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용어적인 부분에서 오는 이 감동과 은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을 때 리허설 후에 하나님께서 언어의 정의보다 제 삶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 좀 싶었습니다. 저는 제 가난을 드러내는 것이 좀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난이 친구도 잃게 했고 부모를 헤어지게 만들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었고 또 불쌍한 눈초리의 시선을 받기도 했고 무시받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지? 도대체 왜 찬양해야 될까? 이 가난한 내가 돈 벌기도 바쁜데 왜 찬양을 해야 될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문득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찬양을 쭉 계속 해왔고요. 그러면 찬양은 왜 해야 하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찬송받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단어는 테힐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뒤에서 조금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제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고
이 부르심은 제가 찬양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결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가 해야 할 바,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못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직진밖에 몰랐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죠. 천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오케이. 예수님 날 위해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 오케이. 내가 만들어진 이유, 저 말씀, 오케이.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사야 43:21.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제게 이미 딱 박힌 이유로는 그 찬양에 대한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르심이 제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천지를 만드시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재림 후의 모습,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말씀에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도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계속 대화 나누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의 제사.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의 제물로 동물의 그 어떤 피들을, 그런 제사들을 원하셨지만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위대하시다 하는 것이 더 기쁘게 하는 것임을 저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 네 가지로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또 구원하심 때문에, 존재하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찬양과 경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예배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딱딱하지만 안 할 테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첫 번째로 전쟁 속의 예배, 여호사밧의 얘기입니다. 먼저 그 유인물에 나와 있죠. 말씀들을 제가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왜 치려고 했는지,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 배경 설명은 그 시간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여호사밧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갔는지 그것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기 원합니다. 이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유다를 치고자 계획하고 이 여호사밧은 3절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주님의 능력 있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4절에 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15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고마워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 전쟁처럼 와닿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은 물론 그런 능력도 없었지만 절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뒤에 여호사밧이 취한 자세는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 샤카하고 제가 따로 드린 그 부록에 그 샤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몸을 굽혀 경배하다, 스스로 절하다, 땅에 납작 엎드리다. 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익숙한 단어죠. 그 에하드 청년 예배팀 그 이전에 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이 샤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발음은 샤하입니다. 샤하에 가깝습니다. 10년 전에 그 제가 샤카 살아있는 예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많은 인물들이 그 엎드리고 예배드렸던 그 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 이사야, 그리고 다윗, 한나, 예수 그리스도 등등 이 인물들 중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호사밧과 욥을 재조명하기를 원하셨고 그 예배가 철저히 저와 조금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강의안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날렸다고 했죠. 3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강의안을 준비했는데 뭐 어떻게 다르게 저장하는 그 과정에서 강의가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 버릇이 Alt S 하면서 계속 저장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한 이 장문의 강의안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때 시간이 새벽 4시 반인가 그랬어요.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그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소리치고 싶은데 소리도 못 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순간 강연을 내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묵상을 했죠. 왜 그러셨습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행한 거지만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도대체 왜 왔습니까? 첫 번째로 주는 감동은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강의하게 하시는 것도 네가 한 번 더 준비하거라. 또 네 생각이 너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안으로도 조금 연단시키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랄 하니라. 이 전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one thing,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 그 19절에 나오는 저 찬송도 찬양의 그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 이 찬양의 환호성, 기본 그 할렐루야의 기본 어근입니다. 할랄의 뜻을 살펴보면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다. 저 세 번째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다. 이런 그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 속에서. 맞아요. 데이빗.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더불어 원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전쟁 전야는 그 아주 무겁고 침묵이 흘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패배로부터 오는 공포감, 그로 인해서 무기를 점검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아까 야하시엘이 그 선포했던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감사에 보면 야다라고 적혀있죠. 전쟁 당일에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 즉 예배의 자들을 최전방에 세우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전방에 방패를 든 보병이 아닌 노래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찬양이 왜 앞에 있습니까? 마음문 열고 예수 이름 선포하고 모든 원수 굴복시키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예배의 한 부분, 우리가 현재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야다라는 단어가 감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원래의 뜻은 손을 사용하여 쭉 뻗다, 손을 펴서 예배하다, 고백하고 인정하다, 그리고 찬양하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축제 예배 너무 좋았죠.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손 들고 선포하고 찬양 드리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오늘 말씀도 어찌나 좋으십니까? 제가 목사님 계시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결과물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기서 찬송도 테힐라와 할랄인데, 테힐라도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할랄의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찬미, 찬송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속뜻을 살펴보면 나의 원하는 것을 부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기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남문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하였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예, 계속 읽겠습니다. 곧 남문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주겠다. 예, 이거 제가 똑바로 본 것이 맞다면 유다를 치러 오다가 세일산 주민들을 만나 싸우게 하시고 진멸시킨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가, 유다를 치러 오다가. 설명이 되십니까? 이 부분 안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지 우리가 24절에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엉뚱한 묵상도 해봤는데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대요. 이 죽음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뭐 어떻게 했을까? 할복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둘이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어쨌든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손도 안 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바라크, 하나님께 찬양드리면 복이 따라옵니다. 전쟁에 이겼으니 뭐가 생겼죠? 전쟁에 이겼으면 뭐가 생깁니까? 맞아요, 전리품.
25절에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6절에 사용된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바라크, 이 단어의 바라크는 그 찬양의 또 다른 이름인데 뜻을 살펴보면 무릎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송축하다, 경의를 표현하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것과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전에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 꿇어 찬양한 결과가 바로 이 승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끈 이 전쟁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모든 사람은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길도 멈추지 않고 28절에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구절 자체는 악기로 퉁기다 라는 의미의 자마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제 기타 브랜드하고 똑같아요. 자마르. 찬양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20장 한 장도 되지 않는 이 본문에서 찬양과 경배의 의미들을 여러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전쟁으로 이겼다는 이 소문이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군을 치셨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기 원합니다. 고난 속의 예배, 욥. 아마 이 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마 이 고통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르실 텐데요. 오죽했으면 영어 이름이 잡일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물과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린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으며 소유물로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0결이. 이 결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시죠? 결이가 큰 쟁기를 말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쟁기에 동물들 2명을 끼우고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소가 1,000마리가 있다는 거죠. 암낙이 500마리, 또 종이 많았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일일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을 질투한 사탄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으며 칭찬하셨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스바 사람으로 인해 종들이 죽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살랐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고 큰 바람으로 인해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깔려 죽고 여기까지가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 알고 있지만 참 참담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욥은 20절로 22절에 걸쳐서 저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얘기하며 내가 높게 사람으로 나와서 주와는 이 외로워하시자 주님도 여호와시오 모든 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어디서 봤죠? 아까 여호사밧 군대가 전투를 이기고 바라크 했다고 했었습니다. 바라크는 축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고요.
여기서 다른 점은 여호사밧은 전리품들을 다 챙긴 후에 바라크하였고 송축하였고 욥은 재산, 자녀, 사람들 다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라크하였습니다. 시험은 두 번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2장 7절에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은 온몸을 질그릇으로 긁었고 그런 그에게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욥을 위로하게 하셨고 친구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을 향한 약간 신세 한탄으로 무려 3장에서 37장에 이르기까지 조금 늘어났고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이 비꼬았던 모든 신세 한탄들을 말씀으로 돌이키신 후에야 욥이 회개하고 42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맞네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때 부어주신 그 양이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를 주셨고 아들 7, 딸 3을 두었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그 성경 밑에 주석에 보니까 저 아들 7이라는 말이 또 갑절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여호사밧과 욥처럼 이런 삶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때는 2014년 9월이었습니다. 혹시 욥은 기억하십니까? 네, 이분 혹시 박순애 전도사님이시죠. 1000번째 개인 예배와 더불어서 그 헌금을 1000번씩 작정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도소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무릎 꿇고 예배했던 것들을 풀어내시면서 교회에 어떤 새 힘을 불어넣는 것 같았고 적어도 저에게는 엄청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집회에서 전도사님은 교회를 향해서 100번제를 선포하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루 최소 기본 1만 원, 그리고 100일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당시 저는 그 미국 캔자스시티를 은혜 가운데 갔다 온 뒤로 거의 9개월가량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32살의 그 해에는 정말로 외롭고 처절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없었고 돈을 벌 힘도 없었습니다. 체육대학 교수를 꿈꿔왔던 제게 물질의 압박은 엄청났고 결국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 자체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집회 때 저는 모든 것을 쏟아냈고 하나님께서 꿀리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다 꺼지도록 기도하던 제게 목사님께서 강수야 그만하고 이제 가거라 늦었다 하시며 말리셨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쏟아내고 텅 빈 예배당에서 1시간가량을 더 울부짖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요. 성전문을 나오면서 혼잣말로 소리쳤습니다. 네, 사실은 발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용기를 내고 싶어가지고 사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세속적이라 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보자 뭐 있나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가
해보자 이 심정으로 제가 100일 작전 기도를 다짐을 했습니다. 좋다. 하루에 1만 원, 평일 매일 저녁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오케이. 당시 제 수중에 있던 돈이 현금 서비스로 18만 원. 현금 18만 원이 아니라 현금 서비스로 18만 원이었어요. 제 수중에 있던 돈이. 10만 원을 일단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바로. 막막하지만 아이옵을 제가 은혜로 좀 갔다 왔거든요. 기도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뭐 또 채워주시겠지. 뭔지 모르는 이 신뢰감과 저를 감싸는 좀 전율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글자 좀 작죠. 사진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루 말씀 전도서, 잠언, 시편 순으로 3장씩 읽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 제목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소원의 11조. 그때 당시에 소원의 11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진 않았고 100번 동안 예물이 끊기지 않게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좋은 직장 그때 백수였으니까 또 파트타임 사역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이루어졌죠. 4년 만에. 그리고 부모님 합쳐지게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수건이었고 8번은 개인 건강과 가족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이었고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지었습니다. 10월에 카드값, 학자금, 배우자 기도 뭐 이때 아라자매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저 신앙하고 부모님 허락, 주의 시선, 직장 공부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혹시나 해서 현금들은 어느 곳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헌금할 때만 썼어요. 심지어 교회도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당시 하단에 살고 있었는데 강변도로를 걸어서 교회까지 오면 한 3시간가량 걸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집에 갈 때는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누가 태워주시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잡고요. 이 자리 아끼려고. 이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이었어요. 부지런하게 몸으로 뭔가를 하기, 몸으로 때우기, 무릎 꿇기, 납작 엎드리기, 겸손하게 행하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밥도 교회에 있을 때는 중보 기도들이 오거든요. 오전에. 그래서 콩나물밥 같이 먹으면 얻어먹고 누가 사주면 먹고 그때는 뭐든지 채워졌습니다. 제가 불쌍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밥 사달라고 구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100일) 동안 이렇게 화면에 보셨듯이 저는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이 불렀던 찬양은 딱 한 곡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사실 선율 형제님이 저번 주에 강의를 끝나고 이 찬송을 선택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상의 안 했거든요. 어쨌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셨다는 사진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채워진 것이지만 이 당시에 이 용돈의 의미를 안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아버지께서는 좀 심하게 진행된 간경화로 인해서 약물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회복지처를 통해서 병원비도 지원받고 일을 예전만큼 못하시는 아버지가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로 한 2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거기에서 5만 원을 떼주신 거죠. 다음 보시면 띠로리 카드 대금 결제일 이 벌써 석 달째 연체되는 거였습니다. 몰라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러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또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모난 부분을 조금 드러내겠습니다. 옛날 술 친구였었거든요. 술 친구였는데 지금은 술을 끊었습니다. 네,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옛날 술 친구였기 때문에 받을까 받지 말까 하다가 왠지 느낌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왠지 느낌이 좋아서 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조금 안부 인사 나누고 이 대뜸 하는 소리가 네 알바 하루 안 할래? 그랬습니다. 이 몇 년째 교류가 없던 친구였습니다. 무조건 전화 오면 술 먹자는 친구였습니다. 술을 끊고 자연스레 멀어지고 이렇다 할 왕래도 없었던 친구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하루 알바 10만 원 100번째 시작되고 11번째 되는 날이었어요. 날짜 보이시죠? 제가 시작을 9월 22일 날 했거든요. 나중에 달렸더라고요. 10월 6일입니다. 월요일. 이제 아까 현금 15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주면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요일에 하루 알바가 잡힌 거예요. 당연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알바라는 소리를 꺼낼 때부터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찬양 드렸더니 채워주셨어요. 서스펜스가 따로 없어요. 만날 그 샤하하고 바라크 했더니 이 성경적인 지식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제가 체험을 해버렸어요. 차가 필요한 업무라서 가까스로 차를 빌리고 알바를 해서 1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11조 했고요. 남은 9만 원으로 다시 9일을 벌었습니다. 헌금 외에 다른 데 돈을 쓰지 않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뭔가 공짜로 물건이나 돈을 주어가지고 그 돈을 얻었던 경험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렇습니다. 저의 예배는 기쁨이 넘쳤고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원래는 제 의지대로 남은 현금 서비스 8만 원을 하려고 했어요. 제 의지대로. 매일매일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이 가사를 의지적으로 수백 번 수십 번 노래로 고백하고도 인간의 나약함으로 행하려 했던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음날 화요일에 친구 전화가 온 지 하루 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청홍열 경찰 하라는 면접 보라는 전화가 왔다. 수요일에 알바가 있었다. 수요일에 면접 보자고 했다. 오늘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 다시 연락 준다고 했다. 기도가 끝나고 다시 전화가 왔다. 오늘 늦게라도 보겠냐고 한다. 시간 된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만약 합격한다면 일을 언제 하냐고 물어봤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라고 한다. 월화 출장이 있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 혹시나 다시 연락 달라고 했다. 또 전화가 왔다. 난 포기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면접을 보자고 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력을 보시면 제가 알바한다고 전화 온 그 날짜가 6일입니다. 6일이었고 수요일 8일에 그 알바를 하게 되었고 7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7일날 전화가 왔는데 8일에 면접을 보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알바 때문에 면접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루 그 10만 원 벌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또 결국에 저 13일, 14일 아까 월화 출장이 있다고 나왔죠. 사실은 그때 또 때마침 김윤희 집사님께서 부탁하신 사업장에 나가가지고 체력 측정을 하는 그게 있어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것도 돈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체력 측정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했어요. 저 직장을 포기한 거죠. 면접 보러 오라.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3일 벌려고 지속적으로 일할 직장을 커트해버렸어요.